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6,000명을 택하여 그중에서 2,000명 주다와 함께 인간과 베들레헴에 있게 하고 1,000명은 나라와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옮기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치므로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눈을 막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들이 길갈로 모여서 싸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혹을 보고 들어가하여 불과 술과 아이들과 은밀함과 흥명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하여 그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그가 오지 아니하니 백성이 사울에게서 벗어지니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바치자 사무엘이 오니라. 사울이 나가 말하며 말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강구하지 못하였다고 우리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울이 사고를 치는데 아주 큰 사고를 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셔서 이 내용을 아실 텐데요. 제일 먼저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40세라고 되어 있으면 이건 찰 만큼 찬 나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진짜 어른이죠. 모세가 광야로 나갈 때도 40세였습니다. 그냥 있는 나이는 아니고 사울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에 부족함 없는 나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통치한 2년 되었을 때 이제 좀 자리가 좀 잡혔을 때이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해서 세웁니다. 그 중에 3,000명을 택하고 2,000명은 사울과 함께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이렇게 한 다음에 블레셋 수비대를 칩니다. 이 소식이 블레셋에 전해지고 그 다음에 사울이 히브리인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포진을 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5절에 보시면 숫자가 병거가 3만, 그 다음에 기마병이 6천, 그리고 백성은 세지도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숨어버리거나 강 건너로 도망을 가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분명히 보면 사울이 전쟁을 먼저 합니다. 블레셋에게 전쟁을 걸지요. 그 다음에 블레셋이 전쟁을 하려고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잘 없지요. 항상 블레셋이 먼저 압제를 하면 이스라엘이 거기에 저항하는 경우였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블레셋이 우위를 점하고 사실상의 점령 통치는 아니지만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열세였던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임금이 된 사울이 이런 행동들을 한 이유는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 임금답게 무언가를 해서 지금 이 좋지 않은 상황들을 해결해 보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사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느낀 거죠. 자기가 임금이니까. 그래서 먼저 선제 공격을 했고, 그것 때문에 블레셋이 다 들고 일어나서 전쟁을 하게 된 상황인데, 이 상황이 되고 나니까 막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전부 숨어버리거나 도망치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이때 사울이 백성을 하나로 뭉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라고 했던 기한은 7일입니다.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이 백성이 흩어진 모습을 보고 백성이 더 동요를 하는 거죠. 기간이 다 되도록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블레셋은 전쟁하려고 진을 치고 있고, 그 숫자는 이스라엘과는 상대도 안 되게 많고 도망간 사람도 이미 많은 상황에서 그냥 지금 빨리 공격을 하고 전쟁을 해도 이길까 말까 한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번제도 드리지 못하고 백성은 동요하고 그렇게 떠나니까 사울이 급한 마음에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사무엘이 이 제사가 딱 끝나자마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이게 굉장히 좋은 말로 써졌지만 실제로는 번역하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당신이 정한 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번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각한 사무엘이 원인 제공자인 것 같죠. 하지만 성경은 사무엘이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무엘은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조건 사울이 잘못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의 단초는 사울이 스스로 전쟁을 유발시킨 것이 첫 번째입니다. 물론 블레셋을 이겨야 되죠.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니까. 하지만 본인이 마음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기한은 항상 하나님이 정하여 주십니다. 사무엘이 오는 기한도 사울 왕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은 이래서 다른 나라의 임금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라고 한 것과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엄연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사울은 절대 하나님 앞에 번제를 주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해버린 것이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틀어지고 사울의 미래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선을 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가 아무리 임금이라도 그의 권력이 하늘을 찔러도 번제는 허락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막 흩어지는 위기 상황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결코 사무엘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영역은 영적인 지도력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 원칙은 어기지 말아야 합니다. 원칙을 고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선을 넘어버리고 이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한 번으로 사울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어주신 선이 있습니다. 그 선 안에서 여러분의 삶은 은사에 따르는 은총의 행동이 될 것이고, 이 경계를 넘는 순간 하나님께서 넘지 말라는 선을 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부분은 이것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하고 이 선을 절대 넘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이 의욕이 앞선다거나 내게 닥쳐진 상황이 어쩔 수 없다 하여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임금으로 세우시고 또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과 소통하였던 사울이 생각지도 않은 자리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당연한 명분이 있었고 능히 그리할 수 있다 생각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 멋대로 행동하는 또 하나님 그어주신 선을 넘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진 상황이 다시 벌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익숙하여진 방역 방식에 대해서 잘 순응하면서도 신앙생활 잘 감당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